하나님 말씀 이사야 46장 1절로 1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들아,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히스기야 이후 점점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간다. 이를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다. 그러나 백성들은 우상에게 견눈질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영원토록 품어주신다. 뿐만 아니라 패역하고 완악한 백성들을 향해 권면을 아끼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새 힘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코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자신이 복이고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45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오늘 46장에서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리고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가? 내 속에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가? 스스로 돌아보고 또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번 바벨론 우상을 제거하신 하나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벨은 벨마르둑으로 불리기도 했다. 느보는 벨의 아들로 학문과 저술의 신이다. 두 신은 바벨론을 지탱하는 최고의 신이었다. 엎드러졌고 구부러졌다는 말씀은 꼬꾸라지고 넘어졌다는 뜻으로
완전한 패배와 굴복을 의미한다. 경배의 대상이던 신들이 가축에 실린 짐처럼 되었다. 이 말씀은 언약 백성들 때문에 주어졌다.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다.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다. 아합 때에는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다. 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몰록을 섬겼고 심지어 다메섹에서 본 제단을 성전에 설치했다. 오늘날 교회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돈, 명예, 성공, 자녀, 직업과 권력,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지 하나님 위에 두면 안 된다. 1절, 2절에 보면 벨과 느보가 마치 이제 짐승의 짐이 되는 것처럼 꼬꾸라지고 넘어졌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될 텐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전쟁을 신과 신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강한 나라의 그 신이 강한 신이다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의 그 제단을 보고 남유다로 와서 성전에 그 아수르의 신상을 세워두고 섬기기도 했었었죠.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차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바벨론의 신, 강한 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신들이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힘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죠. 때로는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그것을 섬기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나만 하나님이다. 나만 참 신이다. 나는 말씀하고 그것을 이루는 진짜 신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바벨론의 신 벨과 느보를 섬기는 그런 연약한 모습은 내게 없는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2번 맹세를 지키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말씀한다. 남은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그루터기이며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며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산 이들이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자기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가나안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율법과 성막을 통하여 하늘 왕국을 땅 위에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늘 배반했고 파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선언한다. 너희는 나와 맺은 약속을 헌시장처럼 버렸지만 나는 너희와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 너희가 내게 안겼고 내게 업힌 너희여라고 했다. 이들을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품고 업을 것이라 하셨다.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맹세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과 비교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죠. 3절 말씀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고난 속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그들의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목자는 양을 인도할 때에 목소리로 그들을 인도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막대기로 그 목을 끌어서라도 인도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 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시험보다 더 기쁘게 여겨야 될 것,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의 답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회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고 폐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야지만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새벽에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회복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라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다바르, 말씀이 사건이 되어질 때에 토부, 보기에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형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것도 기도이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지 않습니까? 장차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만은 그 바벨론의 신들, 벨과 느보를 멸하시겠다, 거꾸로 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말씀을 줄 테니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성경 역사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셨죠. 참고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늘 비교하면서 누가 더 낫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하나님이 그처럼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우루가 내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선택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던, 선택하지 않았던,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바알을 두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나와 비교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한두 마디만 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와 대화를 해보면 저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면서 그것을 저울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두고 발을 두고 마음이 나누어진 그런 모습은 아닌가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벨과 느보,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하시죠. 6절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이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벨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죠. 그 포로된 곳에서 벨과 느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벨, 느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벨과 느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질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8절 이하에 말씀을 하십니다. 3번 인내하시며 권면하신 하나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패역한 자들, 마음이 완악하고 공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에게도 권면하신다. 장부가 되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은 사람이나 남자를 뜻하는 단어의 동사형으로 제기 명령형이다. 곧 스스로 사람이 되라는 이다. 무슨 말인가? 사람 구실을 하라는 뜻이다. 첫사람 아담이 받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라는 바로 그 사명, 곧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을 완수하라는 권면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주었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예적부터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선언하신다.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고 하신다. 완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이루겠다고 선언하신다.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고신 교회를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자. 가장 강력한 강대국의 신을 파괴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한 남은 자에게 뿐만 아니라 완악한 자에게도 말씀하신다. 계획한 대로 다 이루겠다고 하신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장부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장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이죠. 장부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광야를 지날 때에도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자리에서 어지럽히고 받아내고 인도하고 하는 것처럼 광야길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내게 전하여 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었죠. 그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겠다라고 스스로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믿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지난 삶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던가, 내가 지금 다른 것과 비교하여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장부가 되라.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삶을 인도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명령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낭망하느냐, 너는 여호와만을 바라보아라 라고 자기 영혼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살피지 아니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아닌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고, 만약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 영혼에게 너 스스로 장부가 되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옛적에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회복을 명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집 부리는 교만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게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음속에 소망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는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렸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혹시 내가 연약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 내 가정이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루신다라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고 회복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